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시간 돌아볼 때에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온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 21번째 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직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9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희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의 그름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시니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을 그치게 하여 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미 보리는 이삭에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펼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10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 애굽 이집트 땅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땅은 온갖 우상, 잡신들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가공하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신들이,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일강으로 상징되는 신이었습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던 물이 이제 더 이상 생명의 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재앙들이 다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이제 이집트 편을 드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벌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참된 신이 아니고 그저 그것들은 다 피조물일 뿐이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재앙 가운데 처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은 이집트의 주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흉내 낼 수 없었고 그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 참되신 신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피조물임을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흉내냈던 처음 두 재앙도 생각해보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필적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 피를 다시 물로 되돌려서 자신들에게 불리했던 것들을 없애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술사들이 한 짓은 자기들도 똑같이 흉내내서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악한 영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돌릴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스꽝스럽게도 지금 물이 피로 변해서 재앙이 가득한데 또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술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개구리를 더 많이 불러내는 일, 그리고 피를 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를 더 많이 불러들이는 일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모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술사들은 흉내도 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재앙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거짓 잡신들의 그 정점 꼭대기에 바로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던 그는 이제 참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기는 무력한 존재요, 신이 아니고 오직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죄악의 근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바로 그것이 죄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은 계속 악으로 치달으면서 자신이 신인 양 행세를 하고 그 거짓 행세로 동일한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한 사람을 억압하고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악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 제국의 악의 구조, 그 실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다른 이들을 고통으로 빠뜨리고 있던 파라오와 그 이집트 제국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오직 생명의 근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장차 이 온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기가 자기의 인생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주관하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끝에 허망함,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의 생명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혹여 파라오처럼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뜻을 굽히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던 그 모든 발걸음 멈추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바로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이들이지만 혹시 나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안간힘 쓰며 발버둥치고 있었던 영역이 있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그것을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주 예수님의 복음 붙잡고 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저희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먼저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저희의 뜻을 이루고자 고집부리던 그 모든 것들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 시간 또 새 아침 더욱 겸손히 엎드리며 십자가만 붙잡는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